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태도, 또 하나님의 뜻,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윤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 공공의 이익, 공익,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듣습니까? 사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과서 시험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대학이나 뭐 잘 가야 되는 것으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익을 얘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 아닌가요? 성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만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양립하고 싸웁니다. 세상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반대로 달려갈지라도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이제는 가치조차, 함께하는 가치조차 사라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 권리의 주장,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풍요롭지만 오히려 사회는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는 타락으로 결국에 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100억, 200억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쾌락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쾌락과 타락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물질주의, 만능주의, 권력지향주의, 쾌락주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할 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향해서 또 무엇을 바라보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법,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이루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딱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주제를 우리는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셨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과 다르니까 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당연히 적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 원칙들은 원래 있었어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진다라는 결합과 헌신, 전인격적인 결합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사실 그것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먼저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흠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이든 자세이든 나의 이기적인 것이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으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한계의 연약함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가느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고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정을 꾸려가고 만들어 가느냐, 그 안에서 가정을 지켜나가느냐, 그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재혼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을 억지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약점이나 연약함을 말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그냥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은혜가 없다, 은혜를 모른다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청년 어제 수련회가 있어서 저희 화성 있는 데서 장안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운행을 좀 해주려고 갔다가 폐회 예배 시간인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늦춰져서. 그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같이 폐회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정직하다, 나는 사실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 뭐 청년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왜 옷은 그렇게 입어요, 왜 그런 식으로 살아요. 자기는 사실만 얘기한대요. 자기는 정직해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가늠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든 회개의 기회는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든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심판을 받든 그 일들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 24장 이때 쓰여질 때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사회의 어떤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저 우주, 지구,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바라보는 것까지 다 헤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또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복잡한지 모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다 각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요건은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4절에 대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절에서는 결혼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1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마 이런 법이 있으면 그래도 결혼하는데 좀 증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군대에 가는 것 면제, 또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가정에서의 어떤 일들, 그것을 안 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업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국가적인 여러 가지 토목공사든 부역이든 여러 가지 국가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먼저 아내를 즐겁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의 의미와 또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아내와 함께 행복해라 이런 거예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해라.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남자 혼자서만 즐거워하지 말고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남자 쪽에 시집 와서 이제는 많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될 그 아내, 그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같이 지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는 재산, 소유물, 노동력 제공, 자손 생산하는 것, 그것이 여자의 어떤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그 아내를 위해서 여기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이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선언이고 가치관의 대전환입니다. 여기에 또 조건이 있지도 않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시는, 또 여자가 지금 남자 쪽에 와서 살아가야 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을 헤아리시고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절은요. 밥줄 가지고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맷돌, 그리고 맷돌이 두 개잖아요. 아래와 위가 있어서 돌리는 거니까. 하나만 없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당 잡는다. 그 말 뜻은 오늘 밥 먹지 마라. 그거 가지고 뭔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전당 잡지 말아라. 6절 말씀입니다. 6절. 또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다면, 이야기합니다. 인신매매하는 것, 또 유인해서 여기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빚지고 그러면서 노예로 전락하고 종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형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 그래서 아동 성착취, 매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형이다는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은 예전에 그 감옥에서 그런 사람 죄수들 나온다고 신문에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 법으로 했으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8절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십니다. 8절에서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전염병.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 제가 13장, 14장 예전에 설교 같이 할 때 이 나병은 그냥 나병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부병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병을 막고 위생 건강을 위해서 오늘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9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리암에게 이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왜 걸렸느냐 하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냥 누나 동생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하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벌로써 오늘 그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고 7일간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결함과 영적인 질서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이야기래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당당히 들어가서 감나는 물건을 가져오고 취하고 하는 것들, 그러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또 어떨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그것을 막으십니다.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사생활 보호하고 인격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과 함부로 갑질하는 것은 다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12절 보니까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당물이 뭐냐? 오늘 13절 나옵니다.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 옷을 입고 그 겉옷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낮에도 입는 옷이지만 밤에는 추위를 가리는 사막 지역이니까 밤에는 갑자기 온도 떨어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밤에 이불로서 사용되는 옷들이에요. 그것을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3절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채무자가 오히려 오늘 채권자에게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채권자에게 선한 일,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누리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는 돌려주는 것이고 그의 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자의 법이 아니라 채권자의 법입니다. 14절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학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든 그 성읍의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다른 나라에서 왔든 뭐 어디에서 왔든 그 모든 사람까지도 학대하는 것은 안 된다. 노동자들, 내가 부려먹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아니다. 그러면서 15절 또 얘기합니다. 그 품값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그가 가난함으로 품값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힘도 없습니다. 고용자에게 항의도 못합니다. 너 그러면 안 줘? 뭐 이러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일용직 노동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기 지금 호소한다라는 얘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죄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미루지 마라. 절대로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 법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알고 있는 죄 명목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만 들었던 이야기예요. 16절.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과거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든 또 아니면 이 당시의 과거는 가장이 잘못하면 아내든 자식이든 가문이 멸족당하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의 몫이다. 연좌죄 없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북한 6.25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또 올라가신 분들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선 그런 건 없다 말씀합니다. 17절 고와 과부 그들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힘없고 빼곡고 그런 것 없다고 해서 송사를 공의롭게 불이하게 하지 마라. 공의로워야 된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아까 얘기했듯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야지.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내가 너를 속량하고 도와주지 않았느냐?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지 않았느냐? 그때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자유인으로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 있었겠느냐? 그냥 노예로 계속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잊어버린 곡식 묶음을 잊어버렸던 가지고 오지 마라. 남겨두라. 또 감람나무 얘기하죠. 20절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로 이제는 더 잘 알려져 있죠. 올리브를 딴 후에는
다시 또 살피지 말고 또 남겨둬라. 객과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또 21절에 보니까 또 포도원에 포도 남은 것 다 따지 말고 그냥 좀 남겨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다 따고 그러면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다녀야죠. 거지처럼 그냥 달라고 적선하면서 뭐 좀 달라고. 얼마나 비루합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도 인격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 직접 들어가서 자신의 손으로 당당하게 그것도 노동을 해서 그 식량을 거두라라고 하는, 또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뭐 이런 얘기 없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 봅니다. 최소한의 기회와 생존권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의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야 그래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남기고 배려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18절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여 명령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율법에 있는 일들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사회적인 법입니다. 명령으로 그냥 해라 이겁니다. 안 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남기고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사실 누가 보겠습니까? 내가 다 땄는지 조금 땄는지 그것이 얼마나 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법이다,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명령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명령 그러니까 의무가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꼭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날마다 이 신앙의 생활 또 이 믿음의 생활하는 게 무거워 힘들어. 야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하면서 날마다 이 의무감의 무게에 계속 이렇게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 명령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 의무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은혜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명령 이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종되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종되었을 때를 이렇게 해석해요. 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어. 어려웠어.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악착한 지 모아야지. 누구 함께 할 게 어디 있어.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쓰기도 모자라. 내가 종되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건 다 내가 챙겨야 돼.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오늘 세상이에요. 팍팍한 세상에 내 밥줄 챙기기도 바빠 이야기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태도,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상심리 바라면서 하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지사지. 나도 종이었지. 너도 종이었지 않았느냐? 너도 어렵지 않았느냐? 너가 힘들었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죄악되고 잘못된 어떤 이 예전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지.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 과거 이집트에서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지.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시켜서 되는 법,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거울 겁니다. 신앙의 삶이 공의가 무겁고 사랑하는 것이 무겁고 섬기는 것이 무겁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힘든 삶이라고 안 된다고 불평, 불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삶, 법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습관, 힘들고 어려웠던 법이 이제는 나의 삶의 일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의무감 같았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영혼의 호흡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되었고 약자와 힘든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억지였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나의 일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됩니다. 섬기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됩니다. 선행과 섬김, 공의, 사랑 이러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져 갑니다. 남을 돕는 것이 이제 나의 일상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일상의 능력입니다. 천국의 삶이 오늘 내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의 꿈, 함께 나아가고 존중하고 공의롭고 사랑하는 오늘 그러한 꿈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은 내 권리를 뺏기지 마라.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서로 함께하며 섬김과 사랑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저 천국의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뤄가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의 삶을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